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주요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느끼셨겠지만 세례 요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걸쳐서 세례 요한과 또 그가 한 사역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니까 이사야 40장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이사야의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세례 요한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회개의 말씀을 전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 그리고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는데 아주 특이하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으로 이루어졌던 사두개파 사람들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온 그들이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 이렇게 짐작은 하지만 누가복음 7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율법학자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장에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파, 율법학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지만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아마 추정이겠지만 그들 중에 일부는 받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곧 우리가 알다시피 3장에 니고데모가 나오거든요. 이런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다 저버렸다 이 말씀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이해해 본다면 부분적으로 받았던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은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이전에 1장에 벌써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이제 여겨지지만 저는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여겨진 게 이 유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유대 사람들이 안 궁금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약간 궁금할 것 같아요. 유대 사람도 나오고 바리새인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도 나오고 하니까 유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이게 어려워요. 유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 지역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과 구별되어지는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지 또는 이 유대 사람들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로서 특별히 예수님을 반대하였던 바리새파에 속하였던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유대 사람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유대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에서 지도자들, 특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속하여 있었던 이들을 지칭했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 나오면 그 본문의 정황을 따라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유대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을 통칭해서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정황을 따라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 단어가 유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교 수업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어쨌든 이런 구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이제 그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내진 사람들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이런 질문을 받은 세례 요한은 이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보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보낸 이유를 짐작했죠, 세례 요한이. 그런데 세례 요한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입니까?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도대체 누굽니까? 재차 물어보죠. 그러니까 요한은 나는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럼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줍니까? 그러자 요한은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실 건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서 세례를 받는지, 도대체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전체적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비교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 유대 사람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바리새파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서 요한이 누군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들은 이유가 뭘까라고 궁금증을 충분하게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들은 세례 요한이 자신들이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인가에 대한 그 기대에 대한 궁금증이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을 보내지 말고 자기가 그게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가 가야지. 근데 사람을 보내어서 막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계속 이제 이어 나오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들의 궁금증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영향력과 권위, 또 정치적인 위기,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진 궁금증이었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에게 쏠리는 것, 이러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주고 있었던 영향력 또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뭐 이러거든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이 했던 부분하고 좀 구분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보여주었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는 관심하고 전혀 다른 이런 모습들에게서부터 오는 위기감 또는 정치적인 위기, 로마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복잡하게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의문이 들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면서 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독점하고 있구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가 아니라 독점된 말씀으로 그들이 이거를 붙들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었겠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세례 요한에게 다 찾아간다. 이런 쏠리고 있는 관심들. 그게 이제 예수님을 한우하고 백성이 따를 때도 보여주었던 태도와 동일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정말 그런 기다림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자신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이 등장할 때마다 이들은 비교하고 위기의식을 느끼며 그 사람이 무엇을 전하는가라는 내용을 면밀하게 말씀으로 분별하려 하였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자신들의 입지에 큰 위협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읽은 말씀이 시작이 되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세례 요한의 등장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쏠렸던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옮겨지고 있음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3장 26절에 요단강 건너편에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물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반응은 25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유대인과의 정결례법을 두고 논쟁한 후의 일이었습니다. 곧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툰 것이 누구의 세례가 더 옳은가라는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기에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드는 상황 앞에서 유대인은 기회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의 정당성을 다시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이 1장에서 그 앞전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물어보고 있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 도전하는 거죠. 이것이 유대인이 정결례법으로 요한의 세례의 제자들과 논쟁한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물어봤다는 거죠. 사람들이 당신이 정언하신 바로 그 선생님께로 다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선생님 저거 보십시오. 선생님에게 오는 사람보다 선생님이 정언하신 그분에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베푸는 세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될 거라, 이런 얘기죠. 질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르침을 받은 선생으로부터 그분이 오실 메시아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말을 반신반의하는 것이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았으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몇몇이 그를 따르죠. 이런 장면도 있지만 아직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 세례 요한과 함께 있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상황은 저로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제 생각은 저분이 메시아시다라고 얘기하면 자기 사역을 접고 그분을 따라갈 것 같았는데 아직은 세례를 주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물론 이제 4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주었다 그랬지만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저쪽에서 세례를 주시고 세례 요한도 주고 있죠. 근데 세례 요한은 그분을 증언했단 말이에요. 그가 누구신가를 증언했는데 오히려 그분께로 다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정황이 저로서는 아직은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정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추정해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역을, 자기의 사역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중.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세례 사역과 겹치기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온 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한호성을 보고 그 추억에 잠겨서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혼란과 당혹스러움 가운데서 제자들이 던진 이 질문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것이 27절과 3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해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단지 그분보다 앞서서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여기서 그냥 내 추정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들었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똑같이 이것을 그만두라고 하신 그 어떤 음성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표현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사역에 대해서 그가 묵묵히 해야 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라고 나는 해석한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처럼 너희들도 여전히 증언해야 되고 아직은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분은 흥해야 되지만 나는 쇠하여야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회개의 세례를 준 이유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내가 그 사역을 한 이유다, 이렇게 나는 해석이 된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이런 모습을 기대했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너희들은 염려하지만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요. 자, 즉 세례 요한은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받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거나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이제껏 내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일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함이기 때문이다. 내가 증언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증언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에게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례 요한의 답변이다. 이렇게 좀 더 풀어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몰려와서 세례 요한을 주목하도록 하셨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자신의 소명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의 예수, 저분이시다라는 증언을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자신이 증언하던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을 부르시니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은 그분에게도 예속되어져야 한다는 이런 사실을 강력하게 나는 고백하고 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말은 저에게 이렇게 들렸다는 거죠. 이제 나의 모든 것은 앞에도 잠깐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타나야 한다.
그분으로 인해 나의 모든 애쓰고 힘썼던 평생의 모든 일들이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가지게 된다. 그분이 더 드러나야 하고 나는 더 작아져야 한다. 그분이 더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내가 새하여지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내 존재감이 작아지는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다 몰려가고 그리고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고 그 많던 한호성, 그 많던 그런 관심,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쓰임 받는 것으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 강야에 외치는 소리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제가 좀 더 넓게 해석한 겁니다. 제가 지금 한글을 성경에 찾아보니까 없는데요 막 이러지 마시고 이 상황을 보니까 넓게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은 굳이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많이 듣는 얘기죠. 우리는 사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꽤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굳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를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의 핵심은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과 나와의 비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 얼마나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과 제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특히 저분과 비교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면 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나는 그분을 정언하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다, 그분 때문에 나는 충분히 작아지고 새하여져도 된다,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흥하여져 가셔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의 소명을 올바르고 깨닫고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함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감이 도드라지는 것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고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추억하고 그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알고 있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나는 그분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광야의 소리다. 나는 나로 인해 그분이 드러나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는 확신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36년 했죠. 신앙생활,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생활이 한 36년 되는 것 같은데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36년 된 것 같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많은 비교와 자신의 존재감으로 상처를 받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기만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는 가기가 좀 그렇다는 사람도 봤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더 존재감이 있는 일에는 서로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힘들고 알아주지 않는 일에는 할 사람이 없어서 고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만 매번 힘든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편한 일을 한다고 속상해하며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젊은 시절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지금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목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정직하게는 제가 목사하면 안 되죠. 그만둬야 되는데, 그러나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 문제를 얼마나 제가 힘들었던지 모릅니다. 이 내용 지금 얘기하려는 이게 저한테는 좀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저한테 부끄러운 내용인데, 교회에서 제가 맡은 부서보다 다른 전도사님이 맡은 부서에 학생들이 더 많이 오고 뭐 이러면 괜히 속으로, 겉으로는 뭐 태연한 체 하지만 속으로는 뭐지? 이런 생각이. 그리고 또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나온 교회에 제 후임으로 들어간 사람이 들어와서 나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뭐 겉으로는 뭐 참 잘하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뭐지? 이런 생각이죠. 그분이 더 잘하면 그 교회 상도들이 나를 빨리 잊더라고. 뭐 이렇게 만나더라도 그 전도사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어머 전도사님 나보고 이렇게 잘 안 하더란 말이죠. 뭐 이런 부분들에서부터 나는 완전하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했던 시간을 보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직장에서, 또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학과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자꾸 작아지는 것 같을 때, 능력이 없어 보일 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존재감이나 능력이 크게 보일 때 마음이 괴로우시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십시오. 불안해지기도 하고 내 자리가 위태해짐을 느끼기도 하고 아마 복잡한 신명이 드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그 과대표 하는 것 가지고도 불안해 하더라고요. 과대표. 몇 명 되지도 않는 과에 과대표를 서로 보고 눈치 보면서 뭐 이렇게, 뭐 그리고 좀 이렇게 불안해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제가 봤다는 거죠. 한 학기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돈 주나? 학교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그런 것도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뭐 하려고 하느냐. 응? 그리고 저분이 하려고 하면 기뻐 박수 치고 뭐 해줘라.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서로 잘 안 된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신학생들도 소명을 받고 한다는 신학생들도 이런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은 어떠실까? 혹시 이런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서 괴로웠던 시간은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자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각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우리 삶을, 각자의 삶을 통해 충실히 살아가는 것, 지금 내가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불안과 속상함의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해결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죠. 이 문제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잡은 것은 요한복음 3장을 묵상하면서 들어왔던 내용이란 말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었을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도 있었고, 아직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앞으로 어떤 기대를 하면서 서성을 따를 수 있었던가, 이런 내용에서 세례 요한의 명성이 완전히 줄어드는 거예요. 처음에 세례 요한을 봤던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명성이 다른 분은 예수께로 이제 보여드는 이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그게 아니다. 나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세례 요한은 지금 세례를 주는 거 있잖아요. 몇 사람이 그에게 오지 않았지만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사람들이 가게 하는 자기의 그 사역이고 이 사역을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하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런 비교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주의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다하는 삶이 여러분 사역자에게만 해당한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주부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사업가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바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무슨 일을 하든, 그래서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든 좀 경제적으로 어렵든 남들보다 편한 환경에 살아가든 불편한 환경에서 살아가든 남들보다 좀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고 느껴지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나로 인해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가, 무엇이 전해지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성도로 이 땅에 살게 하신 성경에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면 지금 내 삶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것이 누군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누군가, 아니면 다른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태도가 이 세상의 것으로, 역시 사람이 명예와 돈으로 힘이 있어야 업신여김 받지 않고 인정받고 살아가는 것이야, 이런 메시지를 내 삶이, 신앙인을 한다는 우리 삶이 여전히 그런 메시지에 편성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편하고 더 좋아 보이는 것에 우리의 눈길이 여전히 머물러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됩니까?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삶의 분명한 소명과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과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 의해서 내가 받은 소명이 흔들리거나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소명이 환경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냐 이 말이죠.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아니면 아니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된 거죠.
만약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뭐 했나? 나는 뭐 하고 살았나?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이게 뭐야? 뭐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그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세례 베푸는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한두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이 정도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일을 해왔는데 내가 이런 일을 계속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뭔가 몰려들고 있는 그분과 뭔가 이렇게 같이 대척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어쩌면 예수님께 예속되어지는 길이 아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척하는 그 대척점에서 어쩌면 세례 요한도 서 있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가 누렸던 것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래서 뜻을 따라서 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떻게 이거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까? 직장을 다닐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까? 학교를 들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기도들을 해보신 기억이 나십니까? 그 태도만은 훌륭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는 모든 일이 마치 하나님이 정해두신 정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마치 정해진 정답 구하듯이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태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이게 너무 어려운 고백입니다. 그분이 흥하여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는 심정에서 그날의 세례 베푸는 일과 메시아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날의 일, 바로 세례 요한이 바로 그날의 일, 바로 그날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서부터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출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곧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지금 오늘 행하며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뜻 이렇게 얘기할 때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어떤 하루가 힘들었어도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으로 기뻐하며 살았노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며 사셨다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행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빅 이벤트 같은 극적인 것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고 또 그때부터 열심히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지금부터 성실하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태도에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드러내는 삶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닌, 내일은 너한테 속한 것이 아니니 너에게 속한 지금의 시간을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내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일 일의 염려로 오늘을 망치지 말고, 내일 일의 염려로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안해지고 억울해지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오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주님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마음으로 내가 있다면, 비록 내 형편과 존재감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분명히 귀히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기에 우리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격려하고 중보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